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책무에 대한 내용으로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If a man seduces a virgin who is not engaged to anyone and has sex with her, he must pay the customary bride price and marry her. 한 남자가 누구하고도 정혼을 하지 않는, 약혼을 하지 않는 한 처녀가 있습니다. 그 처녀를 유혹을 해서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자, 그런 경우에는 그는 그 신부에게, 신부 가족에게 주어야 되는 bride price, 그런 전통적인 그러한 신부 어떤 비용을 지불을 해야만 하고 and marry her, 그녀와 결혼을 해야만 한다. 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충동적으로 젊은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해서 충동적으로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그것도 처녀를 범했어요. 네, 그렇다면 결혼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마치 그게 정당한 것처럼 결혼 전에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 법과는 전혀 다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법은 어때요?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혹은 뭐 유혹을 해서든 뭐 살살 꼬셔서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But if her father refuses to let him marry her, 하지만 장인어른 될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그가 자기 딸과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걸 거부한다고 하면, 그럼 당연히 그 딸의 그 여자의 부모의 그런 뜻이 그렇다면 그걸 존중해야겠죠. The man must still pay him an amount equal to the bride price of a virgin.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그 처녀가 결혼을 할 때 드는 비용, 그 비용, 처갓집에 더 줘야 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 장인 되어야 할 사람, 하지만 그 여자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거부했던 그 사람에게 그 신부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성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음란한 거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관계를 맺게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부모가 결혼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여전히 그 처녀를 범한 그에 대한 그 대가, 그 보상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Do not allow a sorceress to live. 어떤 그 무당, sorceress, 무당이죠. 무당이도 살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무엇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전 구절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사람과 그 영적인 어떤 그 세계와의 그런 접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영적인 세계는 이 인간 세계보다 조금 높은 세상이에요. 좀 뛰어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의 세상 안에만 국한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영적인 세상과 이제 교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무당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굉장히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그 사회에 우주적인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납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어떤 그 신적인 어떤 그런 세력과 교통하는 것, 신접하는 것, 이것은 불법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구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아주 엄중하게 예, 그러한 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anyone who has sexual relations with an animal is to be put to death. 자, 위로 영적인 세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 밑으로는 동물의 세계가 있어요. 그 어떤 동물과도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은 또 죽임을 당할지어다, 죽음을 면치 못할지어다, 죽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어떤 질서, 그 한계 안에 질서 있게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벗어나서 위로도 올라가고 또 밑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굉장히 많죠. 이 짐승과 수간이라고 하죠. 이런 관계를 맺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이건 다 뭐예요? 바로 이 사람이 육체의 소용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법, 하나님 주신 그 양심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좋다고 느끼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이런 행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은 어디서 기인되냐? 다음 구절입니다. Whoever sacrifices to any god other than the Lord must be destroyed. 여호와 외에 그 어떤 다른 신에게도 희생 제물을 드린 자는 누구든지 멸망할지어다. 여호와의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희생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 보면 이제 바알 신상에게 절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 아세라 신상, 그런 사람 어떻게 나중에 성적인 문란하고 같이 맞물려져요. 발람이 발락에게 발락을 위해서 조언을 한 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행음을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 결국 이방 신에게 그 희생제를 경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성적인 문란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영적인 존재와 교통하고 또 이제 짐승들과 또 수간을 하는 이런 행위들이 다 벌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모르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그분의 질서 밖으로 떨어져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가나안과 이집트 사람처럼 되지 말고 내가 선택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행동을 하라라고 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 율법에 기록된 것들만 지키면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시면 안 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고 그럴 때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해서 안 되고 그렇게 하다면 우리는 절대 그분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로는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에 따라 영에 순종하며 살 때만이 율법의 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성령께서 아직 오시기 전, 성령이 오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셔야 되죠. 그 전의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보존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보존하시기 위해 이런 율법을 주고 계십니다. You shall not wrong a sojourner or oppress him, for you were sojourners in the land of Egypt. 너희는 방랑자를, 그러니까 이방인을, 여행하는 자를에게 잘못하지 말고 또 그를 oppress, 그 짓누르지 말고 짓누르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종노릇하지 않았냐. 이방인으로서 힘들게 생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 또한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 이방 여행객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백성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 사사기에 보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이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이 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이방인으로 대했는지 다 나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면 결국 사망입니다. You shall not mistreat any widow or fatherless child. 또한 이방인에게 잘 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과부 혹은 부모 없는 자식 그런 아이들에게도 정말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If you do mistreat them,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mistreat, 그렇죠? 잘못 대하는 거죠. They cry out to me. 그들이 나에게 울부짖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I will surely hear their cry. 나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분명히 반드시 들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and my wrath will burn. 나의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고 불타오를 것이며 I will kill you with a sword. 나는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요. And your wives shall become widows and your children fatherless.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 아이들은 자식 없는 그런 부모 없는 자식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 나로 인해서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참아주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가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상관없이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게 되면 울부짖게 되면 우리는 끝납니다. 그 자리에서. 절대로 선을 행하지 못할지언정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사기도 치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거룩해야 합니다. 25절부터 27절인데 If you lend money to my people 만약에 너희가 내 백성 그러니까 너희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만약에 빌려줘야 된다면 to the poor among you 너희들 사이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You are not to act as a creditor to him 그에게 그런 채권자처럼 행세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언제 돈 줄 거야? 뭐 이자는 몇 프로야? 이런 식으로 진짜 이 세상 그 고리대금 업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You shall not charge him interest.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를 부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 한 가족인데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둔 한 형제인데 왜 너희들끼리 고리대금을 하려고 하네? 말도 안 되는 거죠. If you ever take your neighbor's cloak as a pledge, 만약에 너희 이웃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물로 옷을 너에게 맡겼다고 하면 You are to return it to him before the sun sets. 해가 지기 전에 그 담보를 그에게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For that is his only covering. 왜냐하면 그 옷이 그가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덮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동 지역도 저녁에는 춥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추워요. 서리도 내리기도 해요. 근데 담보로 옷을 맡겼다는 것은 더 이상 그에게는 소유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옷에 걸치고, 그러니까 몸에 걸치고 있는 그 옷 외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제 뭐 거의 속옷이라든지 속옷 비슷한 그런 옷만 입고 있을 텐데 저녁에는 옷을 돌려주라는 거죠. 돈을 갚지 못했을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It is his cloak for his body. 그 옷은 바로 그 몸을 위한 유일한 그 덮는 것이에요. What else shall he sleep in? 그 어떤 걸로 그가 덮고 잘 수 있겠느냐? And it shall come about that when he cries out to me. 그래서 만약에 그가 저녁에 추워서 나한테 울부짖는다고 하면 물론 그가 돈이 없고 가난하게 진 거는 1차적으로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가 뭐 사업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게을렀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그가 가난하게 져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 그에게 1차적으로 잘못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가 잠잘 수 있는 덮고 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그냥 아주
묵살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걸 알면 가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심을 베풀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울부짖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I will hear him.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울부짖음 듣고 들을 것이다. For 왜 그런지 아십니까? I am gracious.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당연한 것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당연한 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상황 아무리 당연할지라도 상대방이 그런 당연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면 당연한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 되면 다시 옷을 다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냥 비인간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잘못은 지적하고 잘못은 교정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덮고 잘 이불이 하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이불을 쓸 수 있는 그 옷을 가져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계속 있어요. 다 심판받습니다. 28절입니다. Thou shalt not revile the gods, nor curse the ruler of thy people. 여기서 gods라고 나오는데 이게 원문에는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권능자,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revile, 욕되게 하지 말란 말이죠. 그에게 대적하지 말고 또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지다. 그래서 the gods,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형이기 때문에 영어로 the gods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천사적인 그 천사들도 말할 수 있고 아주 영적인 존재, 그 하나님의 보좌 그 주위에 있는 24장로들도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들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또 통치하는 자, 그 왕, 또 우리로 말하면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어쨌든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뛰어난 자들, 뛰어난 존재에게는 당연히 그 존재에 맞는 그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질서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할 자에게는 존경을 표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직장 상사들, 직장 사장 이런 분들에게 또 그들을 또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 욕이나 하고 뒷담화나 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계속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사람들과 이제 어떻게 어울리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책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Thou shalt not delay to offer the first of thy ripe fruits. 너희들이 거둔 그 열매의 그 처음 부분을 드리는 것을 미루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로 드리라는 얘기죠. 마치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힘으로 한 것 마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마냥 보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될 그런 태도, 그런 책무를 다 하라는 말입니다. And of thy liquors,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The firstborn of thy sons that shall thou give to me. 그리고 그런 곡식들의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처음 난 그 아들들 중에 첫 새끼는 또한 첫 자식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라는 게 아니라 대속을 하는 거죠. 대속. 나중에 나옵니다. 짐승을 대신해서 자기 그 첫째 태에 대해서 앞전에도 나왔을 것 같은데, 앞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집트에서 모든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모든 첫째 그 남자 아이들을 위해서 남자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대속 짐승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 중에서 첫 머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 헌금이라든지 11조인지 이런 게 다 여기에 이게 적용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그런 인식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Likewise shall thou do with thy oxen and with thy sheep. 그리고 이런 곡식이나 어떤 그 자식뿐만 아니라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가축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7 days you shall be with his dam. 그 댐은 어미죠. 그의 어미와 같이 그 가축들이 7일 동안은 같이 있다가 on the eighth day, 여덟째 날에는 thou shall give it to me. 나 여호와 하나님께 그것을 바칠지라. 왜 7일까지 같이 있습니까? 그건 만약 7일까지는 아직 핏덩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핏덩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온전히 어떤 그 출산하고 나서 이제 생명을 이제 제대로 시작할 그때 한 7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7일 동안 어미의 그 젖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조금 발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드리라는 말입니다. 낳자마자 바로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핏덩이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완전한 걸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냥 모자른 거, 부족한 거를 드리지 말고 급하게 드리지 말고 딱 완전하게 딱 완벽하게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죠. 31절입니다. You shall be holy men to me.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자들이 될지어다. Therefore, 그러므로 you shall not eat any flesh that is torn by animals in the field. 들판에서 동물에 의해 찢겨진 그 어떤 육체도 고기도 먹지 말지어다. You shall cast it to the dogs.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어다.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첫 번째 거룩하기 위해서 일단은 위생적이어야 돼요. 짐승에 찢긴 이 고기는 그 짐승이 먹는 거지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음식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영역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질서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먹어야 될 것은 짐승이 먹는 거고 사람이 먹는 건 사람이 먹는 하나님이 구분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건강이나 위생을 유지하는 거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야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속한 그런 그렇죠 야생 들짐승 이런 그 마귀들 이런 것들에 의해 오염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이후에 모든 옛사람이 속한 거, 자아와 그런 그 세상적인 거, 육체와 정욕과 이런 모든 것, 죄 이런 것들을 보혈로 깔끔하게 씻고 주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런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죄와 정욕과 이런 것으로 더럽혀진 것을 먹거나 그런 옷을 입거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절대 그런 섬김은 하나님 받으실 수 없어요. 여기저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로 영 안에서 진리 가운데 실제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사인 것이죠. 우리는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런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